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선한 목적의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스라엘 가서 그 성경이 나타난 그런 곳들을 하나하나 가면서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들 장례를 치렀죠. 그때 그 무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덤을 가봤는데 빈 무덤이었습니다. 동굴같이 생겼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무덤은 빈 무덤이죠. 그때 그 빈 무덤을 볼 때 주님께서 제 안에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예수는 이제 이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해서 너의 마음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예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여긴 죽음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 예수님이 부활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에게 왜 복된 소식인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죠. 죽음을 경험하셨죠.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로 이 땅 살아가시면서 고난 당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 당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고난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고난,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 우리도 당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허락하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큰 고난을, 죽음 같은 고난을 왜 내게 허락하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시면 그런 말씀 하시는지 이해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죽음 같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고난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 부활이신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죽음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세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세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여러분 죽으셨죠. 얼마 전에. 그리고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대로 아리마다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면서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다가 거기다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습니다. 이제 이 세 명의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세 명의 여자들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 큰 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만들 때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여자들의 힘으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누가 이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줄까 고민하는 가운데 무덤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이 옆으로 옮겨져서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천사들이 돌을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자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는데 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흰옷을 입은 청년, 오늘 말씀에서는 흰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천사를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본 여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이 6절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도 같은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천사가 이 세 명의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근데 너희들 기억해야 돼. 예수님 죽은 것이 끝이 아니고 죽으셨지만 너희들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이 무덤에 예수님 안 계셔 하면서 뭐예요? 이 세 여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자,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성경 66권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복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부활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세 명의 여자들도 그렇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생각하면서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결론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결론이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고난 당하고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이 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난과 죽음 같은 이 고난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에게 결론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그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고난, 죽음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영광, 능력, 축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기간이 3년이었는데 그 3년의 공생애 중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내용, 일주일 동안에 이루어졌거든요. 이 일주일 동안의 내용을 마가복음 전체 3분의 1을 할애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이 누구냐면요,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했어요. 박해를 했어요. 고문을 했어요. 심지어는 죽였어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너무도 큰 고난과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하셨고, 근데 마가복음의 3분의 1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들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때 복음서를 보니까,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임당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뭘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도 내가 당한 고난을 당하셨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이 죽음을 예수님도 당하셨네 하면서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죽음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였구나. 근데 거기서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니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비록 고난과 죽음 같은 문제를 만나도 예수 때문에 나 또한 이 고난과 죽음을 이겼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도 큰 위로와 힘과 희망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온라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밤잠 못 이루고 심지어는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당신 자신이 죽음과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또한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예수 부활, 내 부활돼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되는지 아세요?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어떤 고난으로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끝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돼서 예수님이 고난 죽음 이기시고 승리한 것처럼 그 부활이신 예수님이 내게 있는 고난 죽음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세요. 어떻게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죽을 것 같은 마음도, 예수님은 우리의 죽을 것 같은 마음을 먼저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힘들다 이 말도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고난으로 인해 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드니까 힘든 거고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도 환난 많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의 환난과 곤고와 경제적인 문제, 위험과 칼,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고난이 힘들어서 힘든 것도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이 힘들어서 힘든 건데 여러분 부활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힘들고 마른 뼈 같고 죽음 같은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예수 부활 내 마음의 부활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영혼을 먼저 부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내 영혼의 부활이요 내 마음의 부활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동행일기 한 편 제가 쓴 거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힘들게 시작한 하루, 승리하며 마친 하루.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이요 나의 힘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제게 힘과 생명을 주어서 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저를 통해서 아픔을 당했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제가 경험한 큰 아픔 같은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을 돌아볼 때 큰 아픔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힘든 가운데 하루를 시작했지만 나의 힘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된 자로 승리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마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왕정원의 일기.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인데요 뭐부터 살린지 아세요? 내 마음 내 영혼의 부활하게 하심으로 살리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만 살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삶의 부활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의 죽음 같은 문제도 살리세요. 부활하게 하세요. 제가 이전에 책에서 그 어떤 내용을 읽고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마음이 기억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 내용을 말씀해 드려야 되겠다. 한 성도님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만 망하게 됐습니다. 부도를 맞았습니다. 자기 사업이 말 그대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감사한 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셨던 분인가 봐요.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성도님에게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성도님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더래요. 주님이 죽은 내 사업을 살리시며 주님이 그러시되 네 사업 망한 것 같지? 네 사업 죽었지? 부도 났으니까 아니 내가 너희 죽은 사업을 다시 살린다. 이 말씀 붙들고 그 성도님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이 살아났다는 것을 책에서 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성도들 중에 지금 나의 직장, 사업장,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의 학업, 학교 죽음같이 힘든 분들이 계세요. 선포하세요. 예수의 부활이 내 직장, 사업장, 학업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 부활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아무리 마른 뼈 같고 죽은 것 같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여전히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집에 우환이 있고 그런 역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 절대로 저주받은 채로 죽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부활이 되셔서 반드시 살립니다. 여러분 올해 8월 달인가요? 주님의 마음주여서 성령 집회 때, 금요 성령 집회 때 예수님의 왕 되신 증인으로 특별히 귀한 강사들을 모셨는데 첫째 주에는 선한 목자의 현선민 장로님이 강사로 오셨고 둘째 주에는 그 현선민 장로님의 아내가 되시는 신선미 권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제가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이 두 분의 가정이 정말 죽은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죽은 가정이었냐면 아내인 신선미 권사님이 남편, 지금은 현선미 장로님이 너무도 귀하게 아마 선한 목자에서 가장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가장 예수님 닮은 장로님으로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만 이 남편분이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돈을 빚으로 다 끌어내면서 여러분 돈 탕진하고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완전히 집안이 그래서 남편도 완전히 폐인이고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애들도 완전히 잘못 나가고 남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인 권사님도 죽음을 경험했어요. 말 그대로 이 가정을 제가 가까이 알기 때문에 이 가정 진짜 죽은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부활이신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신선미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간증할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가정은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신 가정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갈망이 생겼어요. 주님, 저 신선미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 성도들의 가정들이 아무리 죽음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부활이 되어 주셔서 다 예수 부활 내 가정에 부활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시잖아요. 우리 목회자 성도들의 모든 가정, 내 영혼, 내 몸, 내 삶 전체를 예수님이 내 부활 되셔서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오늘 말씀 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사님들 성도님들의 부활이 된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것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제 생명 드리겠습니다. 왜요? 예수 부활, 내 부활 되는 것만큼 희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잊지 말을 것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은 그 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이들에게도 여러분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왜 소망인 줄 아세요? 내 육체는 죽어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영혼은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이 믿음까지 가기를 원해요. 죽음까지도 이기는 부활신앙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우리 육체도 여러분들 영혼도 부활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을 여러분들 굳건히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 내 가정의 부활. 직장생 하시는 분들 선포하세요. 예수님 부활, 내 직장의 부활. 몸이 병든 분들 계세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부활, 내 몸의 부활.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입으로 선포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간절함을 나눕니다. 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시면서 고난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 같은 고난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 지금 이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부활, 내 부활만 될 수만 있다면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 죽음 이긴데도요, 승리한데도요,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내 영혼 살고 마음 살고 내 병든 몸 살고 내 가정 살고 직장 살고 내 모든 삶을 예수님이 살리신데도요, 이것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되냐?
오늘 성경은 너무 단순하게 말씀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세 명의 여자들에게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씀하셨죠.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또 막달라 마리아, 오늘 말씀 들었고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셨다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뭘 말씀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알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알립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여주면서 또 말합니다. 너희들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것을 알리라. 근데 뭐예요? 성경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계속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11절 13절 말씀, 그들은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말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다 3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3명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반드시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 그렇게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걸 다 까먹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마냥 푹 빠져가지고 슬픈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여주고 전하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상상해 보세요. 11명의 제자들이요, 밥 먹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럼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이 좀 제자들 밥 먹고 있으면 좀 믿음 없는 거 혼을 내시더라도 밥 다 먹고 나서 혼내셔야 되잖아요.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순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밥 먹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내가 부활한 거 믿지 않았구나. 그래 나도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었니?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꾸짖었다 그래요. 이 말이 원어로 보면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밥 먹고 있는 중에 꾸짖을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고난당하고 주 같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어요. 주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괴로워요. 너무 슬퍼요. 나 이러다 그냥 죽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 솔직히 이럴 때 있잖아요. 물론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해는 해주시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도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데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주 같은 고난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맨날 입에서 힘들다, 죽겠다, 끝났다, 안 된다, 그런 주님은 우리를 위로도 물론하지만 책망도 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제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부활하신 건 믿으시잖아요. 근데 진짜 믿으면요, 이것까지 같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은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 죽음 이기고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 분명한 부활 신앙 갖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자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보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여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것만 생각했어요. 예, 천사를 통해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라! 여러분들도 내 죽음 같은 문제, 고난만 바라보지 마세요. 더 죽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시는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최근에 이름을 제가 그냥 드러내도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다 부탁했으니까 우리 교회 김혜롱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허리 수술을 했는데 그만 여러분 만성염증을 해서 허리뼈가 괴사가 되는 썩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염증도 심하고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수술해도 나을 수 없고 수술 안 하면 더더욱 나을 수 없고, 그러면서 아내 되는 이금희 집사님한테 어떻게 하시겠냐고. 근데 아내인 이금희 집사님이 수술해도 안 낫고 수술해도 안 낫고 수술 안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자기 남편, 여러분 이분이 가게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금희 집사님이 당신 남편 수술해서 뒷바라지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병원비가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서 낫는다면 내가 어떻게 옆에서 돈을 벌어서 되겠지만 수술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또 수술을 안 하면 계속 썩게 되고 염증은 계속 심하고 열 안 떨어지고, 목사님 나 어떡해요? 여러분 정말 그때 그 이금희 사님의 모습이 정말 마른 뼈 같더라고요. 그 가정의 문제로. 근데 여러분 같이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가정을 주님이 반드시 살리시고 김혜련 성도님 수술 받지 않고도 태어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이금희 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 열 떨어졌어요. 염증 정상으로 돼가고 있어요.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열 오르면 태어난대요. 여러분들, 순간 이금희 사님이 사는 모습 보면서 저는 그때 예수님이 그 집사님의 가정을 부활한 걸 보게 했었어요. 부활이신 예수가 여러분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나의 부활 신앙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반드시 입술로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권 축제 때 고 김대웅 원사님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여러분 고 김대웅 원사님은 대장암 말기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들 벽을 긁으셨대요. 근데 김대웅 권사님을 제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뵀잖아요. 그분의 얼굴에서 걱정을 못 봤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그렇게 아픈데도 병들고 아픈 자들을 섬겼어요.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선교도 나가서 중국에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을 섬겼어요.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김대웅 원사님이 붙잡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가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붙들고 권사님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입니다. 특별히 김대웅 원사님의 노래가 있어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이걸 매 순간 노래 불렀어요. 예수가 주시는 힘으로 그 고난을 이긴 거예요. 성도님들, 입술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입술로 선포하시는 게 부활 신앙이에요. 맨날 입술로 안 된다, 죽겠다, 끝났다, 그 부활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무리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랄지라도 자꾸 입에서 안 된다, 죽겠다, 끝났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 예수님 역사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입술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날 부활이신 예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부활이신 예수님 만나는 건 막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귀에 들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입술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참 감격스러운 날이죠. 우리 이선아 전사님이 이제 거의 1년 만에 저희를 복귀했어요. 정확히 1년 전에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전사님 정상적인 생활 못했어요.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성도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운전 실력은 저랑 비슷해요. 근데 운전도 못했어요. 정말 전사님과 통화하고 소식 들으면 진짜 이러다 우리 전도사님 잘못되는 거 아닌가. 진짜 뭐 죽음의 터널을 정말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때 전사님 한번 신방을 갔었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그때 마침 기도원을 제가 갔다 온 일이 있어서 이선환 선생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받았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나음 받았다. 이 말씀 받고 신방 가서 저는 분명히 나눴습니다. 이선환 선생님은 사실 양방 한방에서 병의 원인 몰라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소위 세상의 병원에서는. 그렇죠, 전도사님? 없었어요. 정밀검사 다 받아도 없었어요, 여러분, 치료 방법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전사님이 나음 받았고, 이 말씀 붙들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한 지 여러분들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전사님께도 그렇고 함께한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전사님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돼서 사역에 다시 복귀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선환 전사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복귀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전도사님 부활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보게 하셨잖아요. 성도님들, 예수 부활 내 부활인데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주님이 저에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는 올 한 해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죽음 같은 고난을 통과한 때입니다. 제 아내가 아팠어요. 어느 정도 아팠냐면 가족들을 하나도 돌볼 수 없을 만큼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탈진이 왔어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힘이 없어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애들을 보잖아요.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는데 애들을 못 돌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먼저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아내가 없고 엄마가 없으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 순간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붙잡고 살았고요. 주님이 저에게 두 가지 현실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정말 집에 없으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 붙잡고 나갔어요. 예수가 저에게 감당할 힘을 주셔서 제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 저 내일 새벽에 말씀 전해야 돼요. 저는 또 오늘도 가정을 지켜야 돼요.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도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이 저도 완전히 바닥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주시는 힘으로 올 한 해를 이렇게 이겨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잊지 않고 기도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 아내의 부활이십니다. 힘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부활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에 아내가 스스로 이전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도저히 가족들 돌볼 수 없고 제 아내도 사람이 너무 두렵대요. 못 만나겠대요. 아내가 스스로 집으로 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 왔고 한 주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 밥이 먹고 싶었나 봐요. 아내가 밥을 못했어요. 근데 아내가 몇 끼를 밥을 해주니까 우리 애들이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지난 한 주간 저희 가정 안에 웃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한 주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회복이 필요해서 여러분 또 요양하게 됐지만 분명 한 가지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도 성령에게 진심을 말씀드립니다. 제 가정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제 가정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때마다 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가정의 생명이고 구원이시고 부활이십니다.
분명히 주 예수님이 저희 가정 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가정의 부활 끝까지 나갈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할까요?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예수 내 주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아멘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찬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내게 있는 고난 죽음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부활이시오니 내 마음을 살리소서 내 병든 몸 예수님이 내 몸에 부활이시니 내 병든 몸을 치유하소서 예수님이 내 가정에 부활이시오니 가정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부활이시오니 살리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직장 사업장에 부활이시오니 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포도나무 교회에 부활이시오니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몸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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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몸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가정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내 직장과 사업장의 부활이시고 예수님의 포도나무교의 부활이시고 이 땅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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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부활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다 사셨네.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죽음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지금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푹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픈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중에도 지금 내게 있는 고난과 죽음 같은 문제로 인해 푹 빠져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입술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무너진 내 마음의 부활이시오니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부활 살리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의 부활이시오니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살리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부활이시오니 예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목회자 성도들의 가정만 살 수 있다면 생명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가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의 가정의 부활이십니다. 살리시옵소서. 또한 요즘에 직장과 사업장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의 부활이시오니 사업을 살리소서, 직장을 살리소서. 또한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부활이시오니 다들 지금 코로나 때의 교회는 안 된다, 끝났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 부활이시오니 성령의 부흥이 임해서 땅의 어려운 교회들, 열방의 어려운 이들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영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우 주여, 물질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시오니 물질에 있어도 살리시옵고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또한 주님, 이 교회는 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려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애인, 노숙자, 고아들, 독거노인들, 가정이 위기인 자들,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 자살하는 자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리기 위해 이 교회 세우셨사오니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부활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물질에 있어서 풍성하게 하사 나누며 살게 하시고 일꾼들도 풍성히 보내주셔서 약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로 주 예수께서 이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